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또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날 아침인데요.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애쓰셨고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심령은 바짝 메마른 상태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반기가 시작되게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고 또 마음 가운데 조바심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달력이 바뀐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날짜가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를 짓누르던 삶의 무게가 저절로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적인 새로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전면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말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무너졌던 절망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진 지 14년이 흘렀고 모두를 보면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화려한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해방 대신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반기의 문을 힘차게 열고 시작하는 오늘 우리 인생의 돌파구도 바로 이 성전의 물줄기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며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단에서 시작되는 작은 물줄기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 문에 이르렀을 때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디를 거쳐 흐르는지 오늘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정확하게 에스겔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제단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이 죽어나가는 곳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보혈의 제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물이 성전 바깥으로 흘러나갈 때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고 합니다. 이거를 성경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 보니까 파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뜻이 있냐면 방울방울 뚝뚝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흘러나온 물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콸콸 흘러나오는 대단한 폭포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에서 뚝뚝 떨어지는 아주 미미한 작은 물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히 유심히 바라보지 않는다면 알아채지 못할 만큼의 작은 스며듦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는 거대한 사건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깊은 은혜는 언제나 작고 아주 작고 소박한 곳에서부터 조용히 점차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7월 1일입니다. 이 시간에 남들은 다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은혜가 스며 나오는 성전 문지방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내 마음의 제단에서 흘리는 작은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또 말씀 앞에 멈춰선 작은 순종의 결단이 바로 세상을 바꿀 은혜의 발원지가 됩니다. 이 새벽에 잠깐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뭐가 바뀔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대역사는, 영적인 변화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소박한 예배, 내 골방에서 흘리는 작은 눈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깊어지는 순종입니다. 발목과 무릎을 넘어 온전히 잠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왔던 그 작은 물줄기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시면은 천사가 줄을 잡고 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그러니까 약 500m를 측량할 때마다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어느 정도로 잠기냐면 발목에 올랐고, 그 다음은 무릎, 그 다음은 허리, 마지막 5절에 이르러서는 한번 보시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도달해야 할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3절에 보면은 발목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발목에 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마음대로 얼마든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약간의 저항은 있지만, 은혜를 내가 받기는 했지만 내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삶의 주변부에 찰랑거리는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이 땅에 닿아 있기에 하나님 뜻보다는 내 기분과 환경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의 단계냐면 무릎과 허리 신앙입니다.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 기도의 자리, 무릎의 자리를 찾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내 힘을 써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봉사할 때, 우리가 힘을 쓸 때 그 의미는 허리를 써서 중심을 잡아주는 허리를 통해서 힘을 다하여 봉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 발이 땅을 밟고 땅바닥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들어갑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합니다. 그때 내 힘으로 그 흐름을 저항하면서 우리가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떠냐면 늘 고달프고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강물의 단계거든요. 마지막 측량을 마치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엄칠 만한 물이 됩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이제는 내 발이 땅바닥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수영을 배울 때 수영 강사들이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몸에 힘을 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잘하려면 내 몸에 꾹 힘을 주는 사람은 가라앉게 됩니다. 바둥바둥하게 되고 온몸에 진을 빼지만 몸이 물 위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수영할 수 없는 자세가 뭐냐면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완전히 빼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내 몸의 힘을 전적으로 빼고 거대한 강물의 흐름에 내 온몸을 내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절대 순종, 절대 신뢰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빼고 강물에 맡길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내 인생을 이끌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내 능력만큼만 살 수 있지만 성령의 강물에 잠기면 하나님의 능력 분량만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상반기를 한번 보세요. 6개월 동안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인생을 버티느라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번 7월 한 달을 우리에게 발목 신앙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에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의 강물에 온전히 던져버리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나는 역사. 하얀 글씨 시작.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피어나는 생명.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내 발을 땅에서 떼고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잠겨서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대반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8절을 보면 이 강물이 흘려내려 가서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 바다, 즉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사해 바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의 강물이 사해에 닿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9절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강사를 할 때 이 에스겔 말씀을 주제로 했을 때 아이들에게 말씀 챈트라고 해가지고 음악과 함께 신나게 율동하면서 이 말씀 구절을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학생들이 제일 좋아했던 이 말씀 챈트가 바로 우리 구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긴 말씀을 아이들이 잘 외우더라고요. 참 이 구절을 만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 죽어있던 바다도 되살아나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메말라 비트졌던 우리의 영역에 다시 생명의 호흡이 살아납니다. 10절 말씀처럼 생물이 전멸했던 죽음의 바다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돼서 어부들이 활기차게 그물을 치는 소망의 땅으로 완벽하게 체질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과 수단으로는 이 사해 같은 인생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 11절에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묵직한 영적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대요.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생명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죽었던 바다도 살아나고 물고기도 다시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살아나지 못하는 게 있대요. 뭐래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대요. 왜 되살아나지 못할까요? 구조적으로 강물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물을 가두어서 고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펄과 개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강물이 아무리 흘러 넘쳐도 내 마음의 문을 꽉 닫아 걸고 고집의 둑을 우리가 쌓아놓게 된다면 그 영혼은 여전히 메마른 소금 땅, 썩어 냄새나는 진펄로밖에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대입하면 우리 마음의 둑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고여서 썩어가는 진펄이 되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서 재단에서 터져나온 은혜의 생명수가 내 영혼을 관통하여 흐르도록 온전히 온 마음을 개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우리가 단단히 걸어 잠글 수 있지만, 그러면 은혜를 못 받게 되지만,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마음을 열면 완전히 그 빗장을 열어 제껴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수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미래 위로 흘러내려가 사해 같았던 절망의 자리가 되살아나는 기적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1일입니다. 2026년에 7월 1일은 단순히 달력 한 장이 넘어가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맞추고 은혜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날. 저는 이것이 월삭 새벽 기도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질문하세요. 너는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의 발목 수준에 머물러 살겠느냐? 아니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내 은혜의 강물에 너의 인생 전체를 던지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기점으로 기도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가져가시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파도를 내 힘으로 거슬러 헤엄치면서 헛된 힘을 쓰지 마시고 성령의 강물에 내 인생의 돛을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하반기는 여러분의 발목을 묶고 있던 모든 영적인 침체를 끊어버리시고 은혜의 창이란 강물에 깊이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이 이르는 곳마다 메마른 것들이 살아나고 번성하며 달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